네, ASMR 영화 리뷰 14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의 영화는 하루예요. 김명미 씨가 주연을 했고요. 변요한 씨도 주연이고 유재명 씨도 주연. 예, 그러네요. 이 영화도 재밌게 봤어요. 재밌게 봤습니다. 음, 이 영화를 이제 처음에 보면서 느꼈던 거는 예전에 해외 영화들 중에 약간 이런 소재로 한 영화들이 좀 있었어요. 그래서 어, 어, 이거 무슨 데자뷰 뭐 하고 잠에서 깼는데 또 똑같은 일 반복되고 혹은 어떤 위기의 순간이 계속 닥치고 뭐 하루가 반복되고 반복되고 예. 그런 영화들이 이제 해외 영화들 중에 종종 있었던 것 같거든요. 예. 그래서 초반에 볼 때는 좀 식상하다. 이제 그런 느낌을 받았죠. 이제 그런 느낌을 받는 건 이제 초반에만 그렇게 받을 수 있고요. 이제 조금 보다 보면은 아 이게 그렇게 단순한 건 아니었구나. 단순하게 그렇게 해외 영화나 이전에 있었던 그냥 아이디어를 따와서 영화를 구성하지 않았다는 거는 한 영화의 한 초반부 조금만 보면 이제 알게 돼요. 그 초반부를 볼 때도요. 영화가 그렇게 지루하진 않아요. 재밌고요. 박진감도 좀 있고 그렇습니다. 뭐 김명민 씨나 변요한 씨 연기도 좋고요. 어, 예. 초반부는 아이디어의 신선함은 별로 없지만 이제 그 초반부만 넘기면 신선하다 싶은 이제 구성들이 좀 쭉 나와요. 이미 영화에서 예고된 것들로만 조금 말씀을 드리면 예. 다른 해외 영화에서는 이 반복되는 하루라는 게 주인공 남자 한 사람, 그 한 사람에게서만 반복이 되었죠. 근데 여기는 보다 보면 이제 조금씩 놀라게 돼요. 김명민만 반복이 되는 줄 알았어요. 그 꿈처럼 반복되거든요. 대단히 악몽이죠. 근데 그 악몽이 살아가는데 자꾸 똑같은 하루를 또 살아가는데 그 악몽이 계속 반복해서 나오는 현실로 나타나는 거예요. 현실로 나타나는데 내 딸이 죽는 거죠. 내 사랑하는 딸이. 그리고 죽는 순간 얼마 안 지나서 다시 꿈에서 깹니다. 그리고 또 현실을 살아가는데 똑같은 일이 반복돼요. 그래서 내 딸을 이번엔 아 이거 가만 이 딸을 살리라는 신의 계신가 보다 싶어서 온 힘을 다해서 살리려고 합니다. 김명민이. 근데 못 살리죠. 계속 죽어요. 그러니까 일단 이것만으로도 그 주인공 당사자는 얼마나 힘들까요? 아빠인데. 저는 자식을 가져보진 못했지만 그래도 자기 생명보다 자기 몸보다 사랑하는 자식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 자식이 죽는 걸 거의 2시간에 한 번씩 계속 반복해서 경험하는 거예요. 이 영화의 특징 중에 하나는 그 전에 있었던 해외 영화들에 비해서 반복의 횟수가 정말 많습니다. 다른 영화들 한 두세 번 반복한 다음에 이제 뭐 이야기가 쭉 풀려나가는데 이 영화는 진짜 밑도 끝도 없이 계속 반복됩니다. 근데 의미가 있는 반복들이죠. 그래서 어쨌든 자기가 사랑하는 딸내미를 그렇게 잃는 건데 그걸 살리기 위한 반복을 수도 없이 반복하는데 못 살려요. 근데 그게 자기만 그런 줄 알았는데 또 한 사람 이 변요한이죠. 예, 변요한. 어, 이분의 사랑하는 사람도 똑같이 또 죽습니다. 이 둘은 똑같이 자기가 사랑하는 사람을 잃는 그 현실을 맞닥뜨리는 걸 꿈으로써 계속 반복해서 일어나는 겁니다. 예, 그렇게 경험하는 거죠. 어떻게 보면 정말 큰 악몽 아니겠습니까? 이게 꿈이라면 정말 너무나 정말 꾸기 싫은 꿈인 거고 이게 현실이라면은 꿈이라는 게 차라리 꿈이었으면 싶은 그런 현실인 거죠. 이런 현실은 정말 맞닥뜨리고 싶지 않은 현실이고 이게 현실이라면 어떻게든지 내 사랑하는 내가 소중히 여기는 이 사람을 어떻게 해서든지 구해내고 싶은 게 이 당사자 주인공들의 심정일 거예요. 근데 여기서 이 영화는 끝나지 않습니다. 또 한 사람이 더 나옵니다. 네. 이제 그 한 사람에 대해서 이제 제가 공개는 하진 않을게요.
그래서 이 영화는 어떻게 보면 처음에는 이제 신선한 어떤 그런 느낌 떨어진다고 생각했지만 이제 변 요한이 등장하면서부터 어 기존에 있었던 어떤 시간의 반복, 하루의 반복, 어떤 현실의 반복 그런 거랑 좀 다른 구도구나. 다른 입장에서 생각을 구도를 좀 바꿔봤구나 하는 이제 그런 건 있죠. 그래서 관람객 평은 7.71인데 기자 평론가들은 4.6점밖에 평점을 안 줬어요. 뭐 기자들은 좀 까다롭다 하니까요. 그렇지만 저는 뭐 재밌게 봤고요. 제 아내도 재밌게 봤고 이 영화의 시나리오 구성은 정말 좀 잘 구성되어 있습니다. 제가 잘 구성되어 있다고 하는 그런 기준들은 뭐냐면은 어떤 복선들이나 어떤 딱딱딱딱 흘러가는 흐름들이 있는데 그게 나중에 쭉 흘러가서 맨 마지막까지 이전에 있었던 사건들이 하나하나가 아구가 딱 맞아 떨어지는. 예. 그게 톱니바퀴가 딱 그 이빨들이 딱 맞아 떨어지듯이 스토리들이 하나하나 딱딱딱딱딱 다 맞아 떨어지는 예. 그런 영화예요. 그러니까 그런 영화 보면 기분 좋죠. 네. 예. 그래서 이 영화는 그래서 뭐 내가 소중히 여기는 그런 사람을 구해내고 뭐 그런 간절함을 표현하는 내가 소중히 여기는 사람이 잃을 때의 어떤 고통을 보여주는 뭐 그런 영화. 혹은 예, 내가 사랑하는 소중한 사람을 구출하기 위해선 내 목숨이라도 다 내놓을 것처럼 예, 그런 것들을 표현하는 영화. 뭐 그렇게 단순히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이 영화를 쭉 끝까지 가보다 보면은 이 영화의 주제는 알고 보면은 용서였다는 거. 이 영화의 주된 테마는 용서라는 걸 발견하게 됩니다. 예, 신기하게도 그래요. 그리고 이 영화는 또 보다 보면 또 어떤 약간 인과응보적 예, 그런 스토리도 좀 다루고 있습니다. 나쁜 짓을 하면 그것에 대한 대가는 반드시 치른다라고 하는 약간 그런 테마가 쭉 깔려 있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인과응보적인 테마가 흐르고 있지만 그래서 나쁜 짓을 하면 그것에 대한 대가는 반드시 치르는데 그것조차도 잘 빌어라. 잘 열심히 빌어봐라. 그러면 어쩌면 용서받을 수도 있다. 그리고 사죄하고 뉘우치는 마음으로 살아라. 어떤 회개. 예. 이제 기독교적 용어인데요. 그리스도교적 용어인데 회개라는 말은요. 뭐 다른 데서도 쓰이는 말이죠, 당연히. 근데 특별히 이제 그리스도교에서 그리스도인들이 많이 삶 속에서 실천하려고 하는 것 중에 하나입니다. 회개. 나의 잘못과 나의 죄악을 깨닫고 뉘우치고 더 이상 그것으로부터 돌이켜서 더 이상 그런 삶을 반복하지 않는 것. 그리고 상대방에게도 나의 죄악을 얘기하고 내가 잘못했습니다. 용서를 구하고 하는 거죠. 이게 회개입니다. 어쨌든 이 영화는 그런 인과응보적 나쁜 짓을 하면 그것에 대한 대가는 반드시 어떤 식으로도 온다 하는 걸 약간은 테마로 깔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용서를 구해봐라. 마음을 돌이켜봐라. 너가 그 가해를 했던 그 가해자에게 용서를 한번 구해봐라. 그리고 그것을 대충 구하는 게 아니라 온 마음을 다해서 온 진심을 다해서 뉘우쳐봐라. 그러면 혹시라도 너에게 기회는 주어질지도 모른다. 라고 하는 어떤 메시지도 이 영화는 담고 있었다고 저는 봐요. 그래서 이 영화의 가장 큰 주제는 용서였습니다. 아름다운 말이죠, 용서. 우리 기독교인들이, 크리스찬들이, 우리가 평생 살아가면서 가장 중요한 가치 중에 하나고요. 살아가면서 매일의 삶 속에서 실천해야 되는 가치 중에 하나고요. 그건 나 자신부터 시작해서 타인에게 이르기까지, 가까이의 사람들부터 멀리의 사람들까지 전인적으로 실천하고 실행해야 되는 그런 것이 용서겠죠. 용서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는요, 적어도. 일반인들에게도
일반 이제 기독교를 믿지 않고 종교를 갖고 있지 않은 분들에게도 심리학적인 차원에서 말씀드리자면, 용서를 하지 않는다면 나 자신이 괴롭다라는 정도로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심리학적으로도요. 어떤 마음의 힐링의 차원에서도 용서를 하지 않고 복수심이나 원망하는 마음이나 어떤 응어리진 상처의 마음으로 내 마음을 그렇게 안고서 살아가는 것, 그것 자체가 나에게 하루하루가 지옥과 같은 일상을 가져다 준다는 것. 그래서 용서를 하지 않고 마음의 상처와 응어리를 가지고 있는 어떤 분들과 대화를 해볼 때 제 앞에서 종종 이제 하소연을 하거나, 나 이런 일 있었는데 어때? 아, 나 괴롭다. 내가 쟤한테 반드시 복수하고 싶어. 언젠가는 나 쟤 보란 듯이 내가 성공해가지고 쟤한테 가서 모멸감을 줄 거야. 혹은 내 앞에서 무릎 꿇게 만들 거야. 뭐 이런 얘기를 하는 분들이 제 주위에는 종종 있었어요. 저한테. 이제 그때면 제가 늘, 그분들은 이제 신앙이 없는 분들인 경우가 많았는데, 신앙이 있는 분들도 이제 물론 그런 경우는 있었죠. 예, 신앙이 있는 분들에게는 이제 예수님의 말씀으로 조언을 했던 것이고, 신앙이 없는 분들에게는 이제 이렇게 방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좀 조언을 했던 것 같아요. 나도 살아오면서 좀 나에게 상처를 준 사람들이 있었고, 나도 정말 미워할 만한 어떤 대상이 좀 있었다. 이제 그리고 용서하기가 참 힘든 사람도 있었다. 이제 가장 대표되는 사람은 제 아버지거든요. 예. 중학교 2학년, 3학년 때 저를 버리셨었고, 예. 그리고 20살 때 다시 한번 또 버리셨고, 예. 그리고 그랬었거든요. 예. 나중에 이제 제가 31살 때인가? 그때 이제 아버지랑은 제가 중학교 2학년 이후로는 따로 살았거든요. 예. 어머니랑만 같이 살았었고, 그런 아버지가 있었는데, 내가 20살 때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 안에서 용서를 배우고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 나의 죄를 사해 주시기 위해서, 나를 용서해 주시기 위해서, 또 나를 사랑하시기 위해서 당신의 생명을 내어 주시기까지 나를 사랑하셨다는 그 사실. 나는 하나님께서 원수와 같은 사람이었는데, 진짜 죄악한 사람이었는데, 나 같은 사람을 사랑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생명을 내어 주셨고, 나를 사랑한다는 것 자체가 신기한 일이었다. 그래서 나도 나에게 있어서 가장 상처를 끼친 많은 사람들을 다 용서하기로 했고, 노력했고, 네. 한 몇 개월 정도는 걸렸지만, 그래도 결국은 제 마음속에 어떤 누구도 마음의 응어리를 갖지는 않고는 그 이후로 살아왔던 것 같아요. 누군가를 향해서 원망이나 미움의 마음이 간혹 들 때도 있긴 했지만, 하루를 넘기지 않고 거의 다 용서를 했던 것 같습니다. 예. 물론 이제 사회생활을 하다 보면은 정말 밉상스럽게 행동하는 사람들도 있지만, 그건 이제 어떤 사회적인 처신에 있어서 무조건 겸손하기가 힘든 경우가 있어요. 어떤 사람은 내가 겸손하면 나를 짓밟으려고 하고 오히려 더 오만해지고 교만해지는 경우가 있어가지고, 그런 사람들한테 일부러 조금은 더 강하게 대하기도 하고, 예. 부드럽게 대하면 오히려 그걸 이용해가지고 약간 그런 경우들이 좀 많이 있어가지고, 그런 사람들한테 오히려 그냥 좀 위압감 있게 좀 말하고, 그렇다고 해서 막 제가 막 공격적으로 말하는 건 아닌데, 다만 당신이 그렇게 함부로 대하면 안 되는 사람입니다. 그렇게 함부로 대해도 되는 사람은 아닙니다 하는 정도로 어느 정도 표현하는 거 있는데, 그렇게 행동할 때도 어떤 미움이나 어떤 원망이나 그런 게 있는 게 아니라요, 어느 정도 나이를 들면서 사회생활을 하다 보니까 이런 사람 저런 사람들 많이 만나게 되더라고요. 이제 그래서 어떤 사람들한테는 꼭 막 겸손할 필요가 좀 없는 사람들도 좀 있었다는 게 제 경험적인 통계예요. 예, 그래서 그런 분들한테는 그냥 적절한 예의만 갖추고, 예, 그런 경우가 있었던 거죠. 그러나 그럴 때에도 마음의 어떤 미움이나 원망, 그런 건 갖지 않으려고 노력했다. 그리고 혹은 나에게 잘못을 했어서 그 사람에게 당신은 나에게 이렇게 이런 걸 잘못했습니다. 어떤 공적인 일에 있어서도 마찬가지고요. 뭐 대기업의 어떤 대기업을 내가 어떤 대기업에서 제공하고 있는 어떤 서비스를 이용하고 있는데 거기서 잘못을 한 거예요. 그럼 당신네도 이렇게 해서 이런 부분 잘못했습니다라고 얘기했을 때
더 오히려 그쪽에서 배째라는 식으로 나오는 경우가 좀 있거든요. 이제 그럴 때에 이제 그걸 항변하는 과정에서 언성도 높여지곤 하죠. 이제 그럴 때도 있어요. 예. 그렇지만 그럴 때라도 나름대로는 어느 정도의 선을 지키면서, 그리고 내 마음속에서 그 사람이나 대상에 대해서 미움이나 원망은 갖지 않고 하려고 노력을 했다. 또 저 개인적으로도 저한테 살아오면서 좀 배반감을 느끼게 하고 배신감을 좀 느끼게 하는 사람들도 좀 있었거든요. 호의로 대했고 아무 조건 없이 많은 걸 베풀었지만, 뭔가를 주었고 도왔죠. 그렇지만 예, 자신의 이용 가치가 충분히 됐을 때 등 돌려서 매몰차게, 예, 그런 사람들도 있더라고요. 이제 그런 사람들도 있을 때 마음에 좀 뭔가, 아, 저런 인간 참 싫다라는 마음이 이제 마음에 들죠. 그리고 아, 저런 인간 상종치 말아야지 하는 마음도 들죠. 예.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용서하자. 그래, 용서하자. 근데 그럼 이런 말도 있죠. 아, 용서라는 건 상대방이 용서를 구해야지 용서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아, 용서를 구하지도 않고 있는 오만하고 교만하고 방자한 저 사람, 내가 용서를 하든 말든 저 사람은 나에 대해서 여전히 오만 불성하는 사람이 있는데요. 그 사람에 대해서 나 스스로 마음으로 용서하는 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럴 수 있죠.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용서하자. 그 사람이 알든 모르든. 내가 오히려 그 사람한테 가서 나 너 용서해 그러면은, 예, 그 사람은 니까짓 게 뭔데 날 용서해? 그럴 순 있겠죠. 그러니까 그 사람한테 표현할 필요는 없어요. 그냥 마음으로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용서했지만 그 사람은 나한테 잘못한 행실에 대해서 뉘우치지 않고 있는 경우가 많아요. 자기가 잘못한 줄도 모르고 있는 경우도 많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단 내 마음으로는 용서하자. 그리고 그 사람한테 표현할 필요는 없다. 아, 그럼 그 사람과의 일상적인 관계는 어떻게 합니까? 적절한 예의와 존중을 하라. 그 정도면 된다. 그리고 언젠가 그 스스로가 뉘우치고 진심으로 깨닫는 모습이 있다면 그땐 더 진심으로 대하면 된다. 근데 오만 불선하고 방자한 사람까지, 예, 마음 깊은 진심을 다해서 뭐 친절을 베푼다던가 그러긴 힘든 것 같아요. 일단 뭐 성경 말씀에도 돼지 목에 진주라고 해가지고요. 돼지한테 진주를 목에 걸어줘봐야 그게 진주인지도 모르고요. 그러니까 어떤 호의나 친절을 베풀어도 그 사람은 그 사람 나름대로 살아가는 방식에서 사람을 이용하는 방식으로 그냥 그렇게 살아가는 거지, 그걸 친절로 받아들이지 않고 호의로 받아들이지도 않고 정말 고마움으로 여기지도 않더라고요. 이제 나이가 든다는 것 중에 좀 서글픈 것 중에 하나는 이런 어떤 사람을 가려서 보는 것들이 자칫하면은 생길 수 있다는 거죠. 어느 정도 좀 대화해보고 만나보고 교제해보다 보면은 아, 이 사람은 이런 유구나, 이 사람은 이런 유구나, 뭐 그런 것들이 생기더라고요. 근데 그런 부분들은 어떤 신앙인으로서 그리스도인으로서는 어, 좀 멀리해야 될 태도다라는 게 제가 제 스스로한테 갖고 있는 자세고요. 그래서 어떤 경우 선입견이 막 생기려고 할 때도 아, 저 사람은 저래, 저 사람은 저래, 아, 이 사람은 이렇지, 선입견이 생길 때조차도 매일매일 좀 마음을 새롭게 하려고 노력은 하는 편이에요. 그 사람 그대로 좀 보려고 노력하려고 하고, 주위에서 어떤 평이 있던 어떤 나쁜 평이 있던 간에 그냥 저 사람 자체로 보려고 노력을 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 자체로 봤는데 그 사람 자체가 나한테 나쁜 짓을 하고 나쁜 말을 하고 뒤에서 뒷담화를 혹은 하거나 나를 모함한다거나 또는 나에게 직접적으로 오만하고 불선하게 나에게 뭔가 되게, 예, 불쾌감을 준다던가 인격적인 모멸감을 준다던가, 뭐 일상생활을 살아가면서 그런 일들이 많지는 않아요. 근데 간혹 있죠. 그런 경우가 있을 때에는, 예, 그냥 적절한 매너와 존중 정도로만 하는 거죠. 대인관계 일반적인 피상적인 관계로서. 그리고 그 사람을 위해서도 기도를 합니다. 근데 마음을 다해서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기는 좀 어려운 것 같아요. 그러려고 노력은 많이 했거든요, 예전에. 이게 좀 그럴 만한 사연이 좀 있는 사람들이 좀 있는데, 그러려고 노력은 했는데 진짜로 내가 누군가 사랑하는 연인이 있지 않습니까? 그럼 그 사람을 사랑하듯이 그 원수를 향해서 그런 사랑하는 마음을 갖고서 기도하기는 어렵더라, 그거죠. 많이 노력은 해봤는데 참 어렵더라, 그거죠. 근데 그게 가능해지는 순간도 있어요.
어떤 순간이냐면은 그 원수와 같은 사람이 처해진 상황을 내 피부로 체감하면은 그거를 어느 정도 그 사람의 처지가 불쌍해가지고 뭘 연인을 사랑하는 마음과 그 사람을 측은하게 여기는 그 사랑의 마음은 좀 다른 방식이겠죠. 연인을 사랑하는 건 어떤 설렘이 동반하고 두근거림도 동반하고 기쁘고 즐거움이 동반되는 사랑인 반면에 그 원수와 같은 사람을 사랑하는 그 사랑의 방식에 있어서는 그 사람이 불쌍하고 측은히 여기는 마음이 동반될 때 어떻게 보면 사랑의 마음이 일어나요. 아, 불쌍하다. 왜 그러냐면은 그 사람이 그렇게 어떻게 보면 좀 오만하고 불선하고 좀 악하고 나쁘고 그런 말과 행동으로 나에게 상처를 준 경우인데 근데 그 사람이 처해진 그 상황들을 가만히 그냥 들여다보는 거예요. 저 사람은 어쨌든 개인적으로 관계를 맺어왔기 때문에 그 사람이 어떻게 살았는지를 어느 정도는 알 텐데 그 사람의 과거, 현재, 그 사람의 가족 혹은 그 사람의 말과 행실 속에서 나타나 있는 그 과거의 어떤 삶의 패턴들 그리고 그 사람의 가치관, 세계관 그 가운데 그런 걸 가만히 들여다보면 아, 저 사람이 저렇게 말하고 행동하고 그리고 오만하고 악하고 나쁘고 이기적이고 막 그런 부분들 나에게까지 상처를 주고 해를 끼치는 것 아 그런 것들이 저 사람의 저 처지의 상황이라면 저럴 수가 있겠구나 그리고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그가 나한테 해를 끼쳤는데 그가 그러면 행복한가라고 봤을 때 행복하지를 않게 보인다는 거죠. 그래서 나는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용서를 알고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을 알아서 또한 하나님께 사랑을 받고 용서를 받고 은혜를 받고 매일매일 일용할 양식을 받고 그 하루하루에서 행복을 발견하는 비결을 알아서 나는 행복을 참 많이 누리는데 저 사람은 이기적이어서 나한테까지 막 해를 끼치고 나한테 상처를 주는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가만히 저 사람의 삶을 들여다보니까 저 사람의 마음이나 그런 걸 들여다보니까 아 행복하지가 않구나 오히려 대단히 불행하고 저 사람의 속은 눈물로 젖어 있구나 저 사람의 속은 분노와 화와 원망 어떤 스트레스 강박관념 그리고 방어기제 막 그런 것들로 그냥 쌓여 있구나 이제 그런 게 느껴져요. 근데 그 느껴지는 게 나의 아픔으로 나오기 시작하는 거죠. 그럼 그때에 갖게 되는 마음이 성경에서 뭐라고 표현되어 있냐면은 긍휼의 마음이라 그래요. 우리가 일상적으로 표현할 때는 어떨 때는 동정이라는 표현이라도 쓰는데요. 예. 어쨌든 긍휼의 마음. 근데 그 긍휼을 다르게 표현하면은 뭐냐면요. 측은히 여기는 마음이 동반된 사랑이라는 걸 표현하면 다시 그 말로 표현하면 그게 긍휼이다라고 저는 그렇게 개념 짓고 있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 긍휼의 마음이 생긴다는 거죠.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나를 긍휼히 여기신다라고 성경에 많이 표현이 되어 있는데요. 그래서 원수를 향한 사랑은 때로는 거기까지 갈 수 있는 사랑이 어쨌든 제가 경험적으로 볼 때 좀 최대치는 긍휼의 사랑이었다. 근데 긍휼의 사랑을 가지고 그 사람을 그래도 인내를 가지고 대하다 보니까 나중에 그 사람도 저를 약간 호의를 갖게 되고 그래서 좀 관계가 회복되는 것 같을 때가 있었어요. 그래서 막 친하게 지낼 때도 있었죠. 그럼 그렇게 친하게 될 때는 어떤 마음으로 발전하느냐? 호의가 담겨진 사랑까지 발전하는 거예요. 그게 이제 우정이라는 이름으로 호의가 담겨진. 왜냐면 이제 그 전에 있었던 원망이나 상처는 이제 나름대로 이제 좀 씻겨지고. 그래서 이제 그 사람과 막 친하게 이제 일상을 살아가다 보면 어떤 에피소드들이 생긴단 말입니다. 그 에피소드들이 이제 우정이라는 이름 하에서 어떤 즐거움의 요소로 이제 사람의 기억과 감정에 각인이 되는 거죠. 그러면 그 호의적인 마음이 생기는 거죠. 아, 얘랑 있으니까 재밌네. 즐겁네. 얘랑도 이렇게 즐거운 일이 있을 수 있구나 하는 그런 호의적인 마음이 드는 거죠. 동시에 그것은 이제 호의적인 사랑으로까지 발전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측은히 여기는 마음으로부터 비롯해가지고 용서를 하게 되고 꾸준히 인내를 하고 그 사람과의 관계를 형성하다 보면 비록 그 사람이 오만하고 불선하고 악하고 나쁘고 나에게 상처를 끼치는 어떤 행동의 패턴과 그리고 이기적인 마음이나 어떤 이기적인 삶의 패턴들로 습관화된 어떤 성품화된 사람일지라도 그게 좀 개선이 되는 경우가 있긴 하더라고요. 근데 나중에 뭐 그 사람의 성품이 그렇게 변한 건 아니니까 나중에 다시 그 이기적인 건 또 발동이 되겠죠? 그럼 나는 또 상처받고 예? 아 나쁜 놈의 새끼 또 이제 그렇게 하면서 예, 그는 분노를 바라지만 그는 분노를 막 크게 바라지만 나는 분노를 바랄 수는 없는 좀 억울한 상황.
그런 경우들을 저는 좀 예전에 겪을 만한 어떤 상황에 좀 처해진 적이 있어요. 뭐 날마다 원수를 위해서 기도하는 마음으로 밤마다 기도한 적이 좀 있습니다. 아, 저 녀석을, 저 사람을, 저 형을, 저분을, 예, 나를 괴롭히는 저 사람을, 무슨 삶을 살았길래 도대체 그렇게 자기를 괴롭히는 사람이 있었나요? 물으실지 모르지만, 예, 그런 경우가 좀 있었어요. 뭐, 주님과 함께 걷는 길, 삶과 함께 편인가요? 그 책을 읽어보면 좀 이해가 가실지 모르겠는데, 거기에 이제 제 삶의 스토리가 나와 있으니까, 아, 얘가 이런 삶을 살았구나라고 하는 게 있는데, 거기에 보면 어떠한 특수한 상황에 제가 처해질 때가 있어요. 한 2년간. 그러면 거기에서, 예, 뭐, 그렇죠. 그랬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는 지인 중에서도 저한테 이제, 아, 쟤한테 복수할 거야. 뭐, 누구한테 복수할 거야. 나는 성공해서 보란 듯이 복수할 거야. 뭐, 그런 얘기를 하면 제가, 형, 뭐죠? 형도 있었고, 동생도 있었고, 누구야? 뭐, 그러면서, 그러면은, 그 마음을 가지고, 그런 복수의 마음이나 원망의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거 하루하루가 힘들지 않나요, 이제. 하루하루가 그냥, 자기를 더 괴롭히는 건데, 그 마음을 놓는 게 어떤가요? 라고 하면서, 어떻냐? 뭐, 이렇게 얘기하면서, 예, 조언을 했었죠. 그 덕분인지 뭐 어쨌든 좀 진지하게 한두 시간 정도를 이제 그런 걸 가지고 얘기를 했었죠. 내 얘기도 좀 하면서 난 이런 일이 있었는데 이런 일이 있었고 근데 예수님께서 가르쳐주신 어떤 삶의 원리나 심리학적 원리에 의해서 나는 이런 걸 지침으로 삼고 내 마음을 다스려 봤고 또 하나님께도 용서의 마음을 갖게 해달라고 기도해 봤고 그렇게 해서 그 사람을 위해서 또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을 갖게 해봤는데 기도해 봤는데 진짜 사랑의 마음까지 가기는 좀 힘들었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그 사람을 용서할 수 있는 그 정도의 마음까지는 가더라. 물론 용서의 끝과 용서의 궁극적인 저 지향점은 사실 사랑으로까지 지향점이 가면 너무 좋을 텐데요. 네. 어쨌든 그렇게 제가 지인들에게 그렇게 조언을 한 적이 있어요. 예. 어쨌든 이 영화의 주된 테마는 용서입니다. 예, 용서. 그래서 인과응보적 관계 속에서 나쁜 짓을 하면 반드시 보응을 받는다. 하지만 보응을 받을지라도 네 마음을 다해서 한번 용서를 빌어봐라. 그럼 용서해줄지 모른다. 그러면 너에게 평화가 찾아올 거야. 뭐 그런 테마입니다. 이 영화가 은근히. 이 영화의 주제는 큰 주제가 바로 이런 테마예요. 그래서 저는 이런 영화 좋아하거든요. 그러니까 비록 처음에 초반부가 그런 발상 자체나 아이디어 자체나 그런 거는 해외 영화에서 약간 따왔었죠. 그런 하루에 반복되는 에피소드들, 예, 반복되는 지옥 같은 하루하루들, 어떤 위험의 순간들이 계속 반복되잖아요. 그런 건 다른 곳에서 아이디어를 따왔지만 그 사람이 주인공이 한 사람이 아니라 두 사람, 세 사람 그렇게 가면서 예, 그걸 또 재밌게 막 쭉 끌고 가면서 마지막 테마는 용서로 귀결되는 예, 그거 하나하나의 스토리가 다 하고가 딱딱딱 맞아 떨어지는 예, 저는 그런 용서라는 테마를 갖고 있는 어떤 영화나 드라마 좋아하고요. 은혜, 은혜라는 어떤 테마를 가지고 다루고 있는 영화도 되게 좋아합니다. 그거의 대표적인 영화가 대장금 아닙니까? 아, 드라마죠. 배에서 꼬르륵 소리가 났네요. 그 대장금 드라마에서 주로 다루고 있는 거는 정의, 은혜, 권선징악, 그리고 지혜, 열정, 예, 뭐 그런 것들이에요. 예. 그리고 하나하나의 어떤 직업이나 어떤 그 장인 정신을 가지고 요리에 있어서, 의사에 있어서, 그리고 생명의 가치, 생명을 구할 때 내 생명을 다하기까지 헌신하는 어떤 희생적인 모습, 스승의 희생적인 사랑, 어머니의 희생적인 사랑, 제자가 된다는 의미, 제자가 되어서 뭔가를 탐구하고 연구하는 요리가로서의 제자의 의미가 있었고요. 의사가 되어가는 그런 장금이의 제자가 되는 모습이 있었죠. 근데 그래서 저는 대장금이라는 드라마를 정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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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아했습니다. 그때가 제가 26살인가 25살 때 막 생선가게에서 알바하면서 밤에 퇴근하면은 막 뛰어와서 막 본방으로도 열심히 보고 나중에 그걸 또 제 방으로 또 보고 매 회마다 저는 눈물을 펑펑 흘리면서 봤던 그 드라마예요. 아니 그 드라마를 보면서 어떻게 눈물 흘릴 수가 있나요? 그럴 수 있는데 어쩜 그런 전 한 회 한 회마다 막 감동스러운 장면들이 그렇게 많았던 거예요.
예. 그래서 저는 그런 드라마 좋아해요. 은혜. 그러니까 제가 아무래도 하나님을 사랑하고 성경을 사랑하고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그 말씀의 가치관들을 사랑하다 보니까 이 세상에서는 그런 가치관들이 잘 구현이 안 되잖아요. 내 삶도 사실은 내가 내 삶에 있어서도 일상에서도 그 가치관을 구현하기가 사실은 어려운 게 꽤 있고, 근데 이 사회를 봐도 그렇고 이 나라를 봐도 그렇고 이 세계를 봐도 그렇고 예수님의 가치관적인 그런 온전한 삶이 구현되는 걸 바라보기가 참 어렵잖아요. 근데 드라마에서 영화에서 종종 소설에서 종종 그런 내용들이 언급되거나 나오거나 구현이 될 땐 그걸 보면서 너무 반가운 거죠. 너무 즐거운 거죠. 대리만족이라 할까요? 어, 궁극적으로 바라는 건 대리만족이 아니라 내 삶의 작은 영역에서부터 이런 하나님 나라의 아름다운 일들이 발견되고 일구어지고 보여지고 느껴지고 생활화되고 그랬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예. 뭐 영화 리뷰 하루, 예, 하루에 대한 영화 리뷰는 요 정도면 될 것 같네요. 예. 그러면요, 오늘 영화 리뷰, 예, 하루에 대한 영화 리뷰는 요 정도로 마치도록 할게요. 용서하는 우리가 됩시다. 매일매일을 용서를 하는 우리가 됩시다. 타인을 향한 용서도 매일매일 하고요. 그리고 내가 나에게 갖고 있는 어떤 기대치라는 게 있을 거예요. 근데 그 기대치에 미치지 못하는 나라 할지라도 매일매일 나를 용서하고, 그렇지만 다시 매일매일 꿈꿉시다. 매일매일 꿈꾸고 나에 대해서 기대를 갖고, 또 다른 사람에 대해서 너무 높은 기대를 갖지는 말지만, 그렇지만 다른 사람도 다른 타인들도 잘 될 거야 라고 하는 기대감을, 희망감을 가져주며 삽시다. 예. 그럼 우리가 됩시다. 예. 그러면 오늘 하루도 좋은 하루 되십시오. 저는 이만 물러가겠습니다. 다음에 또 다른 영화로 찾아올게요.